한국 침례의 군산 지방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인 일들은 지방회를 중심으로 회의하고 결정을 하고 집행됩니다. 이런 지방회 중심의 그 교단들은 성결교단, 또 감리교단이 이런 지방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장로 교단은 노회를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가끔 지방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드러나면 지방에서는 이전에 지방회장을 역임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그 문제를 서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지방에 보고하면 지방의 목사님 모두가 그분들의 의견에 수긍하고 따릅니다. 저도 올해 군산지방의 회장을 다시 맡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지방의 부회장이 특별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지방에 올렸고 지방에서는 그 증경 회장단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토의한 가운데에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하자 해서 한 해 동안 회장으로 지방회를 섬기게 된 겁니다. 저는 그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어떤 애기지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오랜 경험을 통해 지혜가 축적되어진 그런 어른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 각각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상상만 하더라도 혼란한 그런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처해 있었고요. 게다가 애부로부터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그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그 브레셋의 유업이 강력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그들이 근심하고 힘겨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이럴 때 누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 경험 많은 그 지혜로 축적되어진 그런 어른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태어나 성장할 때 이스라엘은 그런 어른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실로의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른 역할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는 이스라엘에 당면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은커녕 자기 자식들의 문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한낱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라는 게 시간이 되어져서 부패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음식들은 발효됨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더 유익하게 하는 가치 있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월을 통해 그냥 단순히 노인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노인으로서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어른의 역할을 톡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노인은 되거든요. 근데 노인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른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성경에도 많은 노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노인으로서 머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인이었지만 어른이 됨으로 어른의 역할을 톡톡하게 담당했던 이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고 그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큰 아들 므낫세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야곱은 큰 아들 므낫세, 큰 손주 므낫세에게 왼손을
또 그 작은 손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때 그 모습을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께 이야기하죠. 아버지, 큰 손주는 오른쪽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알아요. 늙었지만 누가 큰 손주인지 누가 작은 손주인지. 그러나 야곱은 요셉도 못 보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을 나이가 가까운 야곱이. 그러니까 그는 육체적으로 눈은 어둡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산전수전 공중전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눈은 점점 밝아져 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세월이 어른을 만드는 것은 꼭 아닙니다. 나름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뜻은 어른의 영광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존경스럽고 이런 영광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영광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할 때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공감하는 삶을 말합니다. 공정하고 공감하는 삶. 우리 가끔 예전에 요즘은 버스 타는 일들이 거의 없지만 버스를 탔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양보하지 않으면 막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당연하지만 조금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쭉 이제 줄이 쓴 가운데 당연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양보하면 좋은데 막 그걸 갖다가 양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이런 어르신들 바라보면은 뭐 어른이라기보다는 좀 꼰대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어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주만 이쁜 줄 알고 남의 손주는 그냥 걸터 쳐다보지도 않고 내 자식만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어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만큼이나 어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를 떠나서 어른들이 참 필요한데요. 그 어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공감하는 삶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라도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런 어른이 되어지고 어른의 역할들을 톡톡히 담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어른이 없는 이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에 어른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후 애환 속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자조와 한숨 그리고 탄식 속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실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사무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으로 또한 선지자로 길러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의미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무엘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고 생각을 하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막 말을 하고 하나님은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다 책임져 가시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라고 할 때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인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자로 누가 이 사무엘이 세움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니까 어떤 미래일을 맞추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꼭 그런 의미만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애금할 때 애입니다. 애금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하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구나, 하나님의 선자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는 그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더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맡긴 그 말씀을 그가 그대로 전했고 그가 전한 말씀대로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 가셨던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오늘 이 읽은 말씀의 내용이 어떤 중심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이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당연히 18절이 있겠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엘리의 말이에요. 우리 설교의 그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야 가서 자. 또 돌아가 자고 있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다시 가요. 갔더니 나 안 불렀는데 다시 돌아가 자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르실 때에 와서 엘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가 느낌이 틀려요.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무엘을 부르시는갑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를 부를 때에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요?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라. 그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이 그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와 그의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이제 지나서 아침이 되어집니다. 엘리는 궁금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그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 그 자체가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엘리와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진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두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엘리가 다그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엘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엘리가 대답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이렇게 키워가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등장할까요? 당연히 3장이니까 사무엘 4장이 등장하겠죠. 4장은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과 브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 가운데에서 첫 싸움에서 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충격에 휩싸여서 우리가 진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지 않아서 졌구나라고 생각해서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장터로. 그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이 브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깨박살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통에 누가 죽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3만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그 패전의 소식을 엘리에게 전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버텼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에 이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 4장에는. 그 4장과 3장의 그 중심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사로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도 사무엘이 말한 바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여호와의 사사로 세우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참 이 혼란한 그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이 한국의 이 개신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어른,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들이 참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한국의 어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그 교회가 그 선지자적인 교회가 어떤 사사적인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때에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참 선지자나 참 사사를 찾기에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참 선지자나 참 예언자는 찾기 어렵고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겉된 곳으로 드럽게 하는 이들은 교회들이나 광장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하나님이 세워가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가 한 말들,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네,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자기 탐심을 따라 마음대로 떠든다라는 거,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의 어떤 우리 교회들의 그 심각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한숨과 탄식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의 교회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하나님의 등불 아래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요.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갱신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제 의기소침해가지고 정말 교회 다닌다라는 게 정말 창피해.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힘든데 그냥 주변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더 힘들게 하거든요. 이게 움츠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역할, 그죠? 사무엘과 같은 역할. 또 그런 어떤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좀 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키우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인물들을 키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갱선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과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런 혼란한 이 사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돈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부응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 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어른이 역할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떤지요? 우리가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서 그냥 육체적으로 늙어갈 뿐이고 정말 이 혼란한 세상을 붙잡아주고 또 길러진 어떤 지혜와 명철함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는 그 어른들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혹시 실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변 외부로부터의 어떤 어른을 기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어떤 노인이 되어지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공정하고 또 공감하는 이들로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이듦의 유익함, 나이듦의 좋은 영향력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참으로 교회 밖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또한 교회 내적으로도 참으로 암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희망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처럼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갱신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키워가시고 어떤 공동체를 키워가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암담하고 안타까운 이 교회들의 현실들을 갱신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일에 함께 협력해 가면서 이 교회를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이 사회를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